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계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모르고 있는 중에 이를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온으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여러 제자가 음식으로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변화한 것을 보여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다 함께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부활을 전파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우둔한 입술을 감추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 한번 반갑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간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조성민 집사님 기침을 하시면 어떻게 따뜻한 물이라도 좀 드시고 기침을 잡게 해주시고 처음 뵈는 성도님 계시고 누구라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져서 우리는 원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원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스무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인간은 사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지으실 때 사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인간. 그런데 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것은 아담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부터 우리 인간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실 사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분의 사명은 우리의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엄청난 사명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그 다음 첫날, 그러니까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 나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름이 살로메. 그런 그 마리아 등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 일찍, 왜냐?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향품을 바르러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이 트자마자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절, 16장 4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불려져 있는데, 자,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마리아 등이 여성, 당시의 여성 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은 남성의 역할이 아니라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등 여성들이 이제 간 것입니다. 새벽에. 가면은 뭐예요? 그 장례를 지낸 동굴, 그 굴에 돌로 굴을 막아놨습니다. 돌로 굴을 막아놨는데 누가 돌을 굴려줘야 향품을 바르죠. 그죠? 그래야 그 향기로는 향품을 시체에 바릅니다. 향기로는 향품을 시체에 바르는 이유는 시체가 향내가 나라고도 바르지만 시체가 빨리 썩지 마라. 그런 뜻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례 문화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 무덤에서 돌을 굴려줘야지만 향품을 바르죠. 그죠? 예수 시체에 향처럼 향품을 바르는 것.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이 엄청나게 커서 여인들이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벌써 돌이 굴려져 있더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돌이 먼저 굴려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사자가 오는데 두 명이 오는데 죽음의 사자 한 사람은 바로 임종할 사람의 그 머리맡에, 한 사람은 다리 쪽에 서 있는다 라고 말을 하죠. 바로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의 시체 누인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것을 본 겁니다. 천사들이 이름에 여자에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겼나이다. 그런데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약간 말이야. 자,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처음에는 예수께서 돌이켜 보니까 예수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인 것을 몰랐고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첫마디가 뭐라고 합니다. 첫마디가 예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런 선생이라 하는 말이에요. 10절째를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전체적인 스토리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동굴에 가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스토리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활한다? 안 믿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전 말은 들었겠죠. 안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부활한다 하는 말을 11번이나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때는 제자들에게 11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그래서 창녀로 살았던 여자,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창녀로 근근히 먹고 살았던 여인. 당시의 여인은 당시의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여자의 말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3사람 이상이 여자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 정도로 여자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당시가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가장 먼저 여자에게, 그것도 7 귀신이 들렸던 아주 천박했던 여자예요. 왜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여줬으면 베드로가 딱 가서 제자들에게 나 봤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 봤어. 분명히 봤어. 그 한마디만 하면 제자들이 쫙 믿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 제정신이고 남자고 수제자. 가장 사랑하셨던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7 귀신이 들렸던 열. 그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주셨다. 얼마나 큰 의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예수께서는 7 귀신이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이후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12제자 못지않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섬기는 거예요.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 찾아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심지어 동굴에 묻힐 때까지 계속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7 귀신이 나간 이후부터는 섬김과 봉사가 남달랐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송두리째. 여러분 값진 향료가 흔쾌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렸다. 그런 헌신적인 봉사를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수련받는 동안 내내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심지어 십자가 밑에 있었던 여인 중에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보다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정도로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찾아온 비중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동굴 무덤에 묻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향품을 들고 준비했던 그 여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없어진 것을 보고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허겁지겁해서 동굴로 왔습니다. 허겁지겁 무슨 소리야? 시체가 없어졌다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져서 무슨 소리야?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시체가 없어요. 보니까 동굴의 문은 다 열려져 있고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아니, 누가 훔쳐가는 거야? 없네. 거기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무덤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찾기?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가만히 거기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무덤에 남아있어요. 울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찾아내라. 거기 천사들이 찾아내시오.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예수님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그 간절함이 가장 그 당시 컸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무덤을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안에 들어갔을 때도 아마도 천사도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처음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의 눈을 가리신 거죠. 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배어있는 그녀에게 가장 먼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녀에게 부활의 문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모습을 가장 먼저 차라리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또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줬으면 그 당시에 부활하신 것을 훨씬 더 멀리 전파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리. 그리고 금세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가장 높은 지붕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내가 부활했다 봐라, 내가 부활했다 사망을 이겼다 봐라 하고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확성기를 대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부활했다, 죽음을 딛고 부활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거절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여인, 가장 약하게 약한 여인,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 최초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고 최초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것을 베드로에게 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슬그머니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그 복음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아주 좋고 아주 잘 될 텐데 라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따로 있으세요. 그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찾는 이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간절히 찾는 이에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간절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을 안겨주신 것은 바로 한 단어 간절하였습니다. 간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간절함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이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 그 11제자들, 그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뭐를 첫째 뭐와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뭐와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꾸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음은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함과 그리고 마음이 완악함. 여러분 현대인에게서 똑같이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불신함과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형태가 바로 불신함,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들어서도 그 증인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불신함과 마음의 완악함. 완악함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드니스, 딱딱함, 하드니스, 완악함이 있습니다. 센 고집, 우리말로 아질이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고집. 이게 완악한 모습입니다. 완악함. 여러분 센 고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나만의 가지고 있는 아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딱딱히 굳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요 말씀이 그 부드러운 마음에 수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하면 말씀이 튕겨쳐 나가버려요. 나의 아집이 딱딱하게 뭉쳐있으면 완악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이 수용되려면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드러워. 제자들은요, 주님의 3년 동안 그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같은 그 능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적과 이적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목격했고요, 아이의 딸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까지, 죽음을 이기는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막다만 말하면 말 안 하니까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뭐? 귀신이 나타났다고? 성경을 보면 그러죠?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예수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한 거예요. 뭔 소리야? 이 세상에 왕이 되셔야 될 분이 뭔 소리야? 죽는다니 무슨 소리야? 심히 근심한 거예요. 저 무슨 소리지? 근심한 겁니다. 심히. 그러니 죽은 다음에 부활을 했다니 믿습니까? 믿을 리가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은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딱딱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일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 거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고 나서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내가 언제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되 보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악함은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게 완악한 거예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거,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완악함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악함이 아니라 부드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나의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아까 했죠? 믿음 없는 것,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시나. 여러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꾸짖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오네디세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오네디세. 꾸짖다, 질책하며 호되게
책망하다, 호통치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네시베라는 말은 오네디세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강하게 채찍질하며 질책하며 호통치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냥 꾸짖다, 그냥 어린아이에게 꾸짖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강하게 호통치는 말이 바로 오네디세라는 말이었어요. 헬라어 오네디세, 꾸짖었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기를 완악함을 꾸짖으시사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만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호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활한다라는 것보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찾는 것보다 살아난다라는 말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는 고난받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 나라를 구원하고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데였었죠. 그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지배하고 있던 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의 덫에서 해방시켜주는 왕으로 생각했어요. 해방시켜줄 정도의 그런 강력한 능력이 있는 왕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내가 장관이나 어떤 청와대 이런 데 아주 고위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냥 어떤 형이 상학적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뭐냐? 세베대의 아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은 두 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와 하나는 요한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더라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세베대의 어머니가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주님이 이 나라를 어차피 이끌고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 세베대 어머니가 볼 때 왕이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출세를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당신의 우편과 당신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국무총리 정도, 그죠? 우의정, 좌의정. 하나는 비서실장 정도. 막강한 자입니다. 그런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런 세상의 야심과 세상의 야망을 여전히 예수님에게 드러내는 그것이 오히려 어쩌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아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들 같아도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제 아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잘 되면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지 않아. 그런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는 자체로서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제자들도 자신들의 본업인 어부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간 거에 전부 뿔뿔이 터져서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아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돌아간 겁니다.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15절과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 대형교회들은 버스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돌아다녀요. 10km 내외를 돌아다녀요. 10km 안에 있는 교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사람을 끌어모으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대형교회들이 지금 대형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그 성도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은 300명까지 기억을 한다. 플러스 가족. 그 사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기 전 지상 명령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파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는 세례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토대 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먼저 받고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가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믿음의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너는 죄가 있다. 너는 죄가 있다. 정죄를 받는 거예요. 무슨 정죄? 사망이라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망의 구체적인 그 형벌은 무엇이냐? 지옥과 고통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을 제가 한 3달에 걸쳐 가지고 했죠. 바로 종말론 속에 지옥과 형벌이 나옵니다. 지옥과 고난이 나옵니다. 지옥과 고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의 구체적인 형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순종이라고 읽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느냐? 믿음과 순종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 천만의 말씀. 천만 만만의 공법.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믿음과 동일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 그 믿음 위에 세례가 얹혀졌을 때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회에서 자주 설교되는 그런 강조되고 설교되는 단어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값싼 방정식은 사실은 잘못된 방정식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치료는 대가가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대목.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조건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대가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갈 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것도 모르고. 이것은 흔들리는 믿음.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구원의 조건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치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가 상급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영생을 하기 위해서 죽는 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 수고에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15장 5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그것은 주에게 수고와 한심, 그 믿음을 거부하는 나의 완고함, 딱딱함, 나의 쓸데없는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나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나를 정복해야 돼요. 나의 딱딱한 믿음, 완고한 믿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녹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 딱딱한 굳어있는 나의 마음을 녹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생긴 거는 이렇게 딱딱하게 생겼지만 마음이 되게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또 어느 누구보다도 되게 마음은 부드럽고 여립니다. 주 안에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밭, 그 부드러운 마음 밭, 그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리에 맨 도는 믿음, 늘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고 싶은 그 정체된 믿음.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열매를 맺는 믿음이에요. 아멘. 열매를 맺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열매를 맺는 초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희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태워서 번제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토막내가지고 아들을 죽여서 토막내서 번제로 연기로 불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시고 너희 하나밖에 없다. 다시 한번 헛되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건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바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히 되는 거죠. 믿음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고온히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풍성한 열매로 맺음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끼고 아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이삭을 토막내서 잘라서 죽여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를 향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향한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다 본받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조금이라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요, 부드러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세례받는 자, 구원의 조건, 구원의 정의가 나왔어요. 믿고 세례받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위에 모두 세례받고 구원받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도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모두 믿고 세례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나의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나의 오른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내 심령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유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의 광선을 비추리라.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서 뛰리라. 주님, 나의 심신이 완악해서 딱딱해서 그동안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달려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아픈 부위에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도 여전히 아픕니다. 나의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악몽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나의 마음속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사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을 괴롭히는 사탄마귀야, 그리고 너의 종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두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